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바로 꿈입니다. 주일학교 때 성경 퀴즈를 하면서 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정답은 요셉입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요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요셉과 같이 꿈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요셉을 생각하면서 항상 그의 꿈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꿈만 가진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요셉을 요셉되게 한 것은 그의 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년 시기에 꿈 안 꾸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초중고 시절에 방학 숙제 단골 메뉴는 장래의 희망, 장래의 꿈을 서술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어린 시절에 꿈을 꾸기 마련입니다. 사실 꿈을 꾼다는 점에서 요셉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꿈을 꾼다고 그 꿈이 다 이루어집니까? 꿈을 꾼다고 그 꿈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들만 꿈을 꿉니까? 우리 어른들도 꿈을 꾸게 됩니다. 201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꿈을 머릿속에 되새겼습니까? 한 해의 마지막 이 시점에 그 꿈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자신만의 꿈을 성취한 분도 계시고 아직 그 꿈을 이루지 못해 실망한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그의 꿈을 성취했는데 왜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 꿈을 성취하지 못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꿈을 꾸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꿈에 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 한 해 동안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지만 다 이루지 못한 그 꿈들 2016년에는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그의 꿈이 성취되는 과정을 세 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의 꿈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꿈을 꾸지만 꿈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요셉된 것은 그 꿈 때문이 아니라 그의 꿈을 현실되게 하신 하나님의 형통하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인생의 승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꿈을 꾸어도 하나님의 형통함이 없으면 그 꿈은 한낱 허망한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엄청나고 아무리 위대한 꿈을 꾸어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면 그 꿈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다양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극한 열심으로 그 꿈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요셉과 같은 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꿈을 이룰 수 있는 형통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2016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케 하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384장에 말씀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대망의 2016년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이 모두 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형통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요셉이 형통한 사람입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린 시절 요셉만큼 답답한 인생도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들에게 모진 구박을 당했습니다. 급기야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와 생이별하고 타국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쓴 채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관리들에게 배신을 당해 2년 동안 잊혀진 존재로 지내게 됩니다. 사실 요셉이 걸어왔던 순간순간은 지독하게 꼬였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꼬인 인생을 가리켜 형통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단순히 환경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환경이 더 힘들고 더 어려워져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그것을 가리켜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형통은 결국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은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환경을 초탈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만이 형통이 아니라 비즈니스가 안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만 형통이 아니라 돈을 못 벌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하는 것만 형통이 아니라 시험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것입니다. 가난했던 시절 믿음의 조상들이 끼니를 걱정하며 눈물을 머금고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군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친 들이나 초막에 살아도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타워 팰리스에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지옥이요 불행입니다. 그러나 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천국이요 행복입니다. 형통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이요 형통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환경을 이겨내는 초월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의 복입니다. 우리 모두 2016년 한 해 동안 환경을 초월해 주시는 형통의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창세기 39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누구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까?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어디까지 미쳤습니까? 애굽 사람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본문에 보면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나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황금만능주의의 종착역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되면 됩니다. 그러나 나만 복 받으면 된다는 생각은 가장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나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복이 임하고 우리가 떠나는 곳에 복이 떠날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축복은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저주는 적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하는 시점이 정확히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손을 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가정에, 그 직장에, 그 회사에, 그 지역에 복이 임한 것입니다. 실제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종종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며느리가 가정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전도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전도회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교육부서에 들어오니 교육부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오신으로 직장이 달라지고 회사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형통한 사람을 통해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이 나라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어떤 분을 보면 은혜 받았다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은혜를 받을수록 더 탐욕적이고 더 폐쇄적이고 더 고립되고 더 남을 힘들게 합니다. 이런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주변 사람들을 더 배려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더 많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은 은혜들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고 베풀어 주고 싶고 섬겨주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남을 행복하게 만들고 남을 즐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남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 안 하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공부해서 남주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말은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남주는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는 데 쓰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서 남을 이롭게 하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복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대망의 이 2016년을 맞이하면서 신명기 28장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꾸 신명기 28장의 복을 입으로 암송해야만 합니다. 중얼중얼 외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런 신명기 28장의 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신명기 28장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신명기 28장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재물 얻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충만히 가지려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2016년 한 해 동안 나도 복받고 남도 복받게 해주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요셉은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말씀합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6절을 읽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한 단어라도 필요 없는 말이 없습니다. 리빙 바이블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요셉은 젊고 매우 잘생긴 젊은이였더라. 요셉의 외모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단지 4번 등장합니다. 요셉, 사울, 다윗, 압살롬을 묘사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신체가 건장하다, 얼굴이 잘생겼다, 미남이다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런 외모로 인해서 특별한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여성들의 눈을 사로잡을 만큼 잘생긴 외모를 소유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요셉이 보디발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요셉은 주인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가정 총무입니다. 주인은 모든 소유를 요셉의 책임하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먹는 것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승진입니까? 처음 요셉은 보디발의 많은 노예 중에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집트 최고의 군 장성에 온 집안을 다스리는 그런 총무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굉장한 성공과 어마어마한 신뢰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으로서의 이 굉장한 노예로서의 이 굉장한 성공 뒤에 굉장한 유혹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노골적으로 요셉에게 접근합니다. 한 이집트의 여인이 젊은 유대인 노예에게 자신의 몸을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호하게 그 제안을 거부합니다. 이것은 평범한 유혹이 아닙니다. 요셉은 목석이나 미라가 아닙니다. 20대 후반에 피가 끓어오르는 젊은입니다. 이런 유혹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매일같이 반복해서 유혹했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잘생긴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으로 인해서 그는 끊임없이 그 여인과 함께 있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어떻게 노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모든 유혹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 순간 요셉은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서 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펼쳐진 책과 같았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 채 뻔뻔하게 계속 요셉에게 다가옵니다. 요셉은 계속 노라고 거절하지만 이 여인은 점점 더 요셉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한 남자가 결혼함과 동시에 30억의 여자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까? 여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결혼의 신성함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신뢰 관계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비슷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위험한 영적인 바이러스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집요하게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여인은 사악한 유혹녀입니다. 요셉이 노라고 대답할 때마다 그녀의 욕망은 더 강하게 불타올랐습니다. 결국 요셉의 거절은 보디발의 아내를 극도로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내면의 욕망이 겉으로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이 여인은 날조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참으로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이 억울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친위 대장 보디발이 정말로 자기 아내의 말을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보디발이 부인의 말을 믿었다면 노예를 그냥 감옥에 집어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즉각 심판했을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오히려 보디발은 정숙지 못한 부인으로 인해 그가 거느린 충성스러운 종을 잃었다는 것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가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서로를 정확하게 알지 않습니까?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평소에도 그렇게 멋진 남자를 보면서 유혹을 느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오히려 요셉의 결백함을 믿어주고 그를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땅에 유혹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유혹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이란 타락한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큰 죄악인 것입니다. 유혹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얼굴로 나타납니다. 돈이나 재물에 대한 유혹, 명예나 감투에 대한 유혹, 술이나 쾌락에 대한 유혹, 권력이나 남을 다스리려는 지배욕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기에게 속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욕망을 세 마디로 표현한다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타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러한 유혹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유혹을 가지고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한번 거절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유혹들은 매 순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중요한 것은 유혹을 매번 거부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셉과 같은 번성의 때에 유혹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해야만 합니다. 번영 뒤에 따라오는 유혹은 역경 뒤에 따라오는 유혹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교활하다는 것입니다. 역경 때 유혹을 이겨낸 사람은 많을지라도 번영의 때 유혹을 이겨낸 사람은 참으로 적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꿈꾸는 자들입니다. 꿈꾸는 자에게는 언제나 다양한 각양각색의 달콤한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걸고 그 유혹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여인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그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겼기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므로 2016년 한 해 하나님의 꿈, 우리의 꿈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꿈꾸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형통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꿈을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형통의 복을 우리만 소유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사회에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이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유혹을 극복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품은 꿈을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6년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많은 꿈들 주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초월하고 우리가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